우리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답을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기독교인이니까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알고 있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우리 모든 인류를 다 한번 생각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진짜 구원을 얻고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사실 3장과 4장은 이어지거든요. 3장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4장은 사마리아에 사는 한 천한 여인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니고데모도 또 사마리아의 천한 여인도 둘 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신 분, 하나님이 보내시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시어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신 분, 그래서 광야에 높이 들린 뱀처럼 다시 공중에 하늘에 높이 들린 그 십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복음이 오늘 이 성경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아신 것처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워낙 외식하고 위선적이었으니까 또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바리새인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결혼 언약, 사랑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 하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받은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그것 거치지 않고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우리 삶에 좀 적용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미시나, 탈무드 같은, 탈무드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경전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은 안식일 지켜라, 안식 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일이 해서는 안 될 일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된 일인가? 연구를 깊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미시나하고 탈무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신에서 언약 속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좀 더 잘 지키고 좀 더 연구해가지고 잘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게 또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다른 게 아니고 흔히 우리가 유대교를 하는데 유대교라는 것은 시내산 언약에 기초해가지고 십계명 율법에 기초해가지고 더 율법을 연구 많이 하고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건 이 체계, 이 조직이 바로 유대교였어요.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가 니고데모였습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선생이었죠. 랍비라는 건 선생이란 말인데 선생으로 불릴 만큼 율법에 전통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뭐가 주의 뜻인지 잘 알고 힘써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죠. 이 대표자가 이제 바로 유대교의 최고봉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만큼 의인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유대교의 대표자, 최고봉, 의인 중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삼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에게 오늘 3장에 주신 말씀이 그런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율법이라 할지라도 십계명이라 할지라도 그걸 연구해가지고 지키는 것에 목숨 건 사람이었지라도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것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내시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주신 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또 광야에서 높이 들린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달리신 그 예수도, 그분을 믿지 않고는 영생도 수 없다. 이게 3장의 내용이고요. 4장은 거꾸로 시내사 언약에서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어떤 지역이냐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어갈 때에 이곳에 이제 이방인이 들어와 살면서 또 남한 이스라엘 백성과 혼합적 속이 바로 또 그런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사 언약에 비춰보면은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생활 유대의 교회의 최고봉이고 가장 멋있는 하나님 말씀 연구도 많이 하고 지키는 목숨 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시내사 언약에서 가장 거리가 먼 천한 여성이었던 그 여성도 오로지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내려주신 자, 다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 니고데모든 사마리아 천한 여성이든 간에 오로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주님이 내려주신 자, 또 하늘에서 올라가신 자, 그분의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영원하게 되신 그 예수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이게 3장 4장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은 3장 16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니고데모는 오늘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온갖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할 이야기 듣고, 니고데모 마음속에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목숨 건 사람이지만은 뭔가 그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참 선생인 줄 그는 착 깨달았어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남에게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가 오늘 3장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하시게 되죠.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 3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결국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시내사 언약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과 십계명 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도 그 계명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그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모두 유대인들, 오늘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도 주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뭔가 그의 관심이 더 드러낸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잖아요. 2번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첫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거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듭이라는 말은 특히 사도 요한의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을 쓰면서 아주 한 단어를 쓰면 우리가 두 가지 뜻이 있는 단어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다 사용해가지고 아주 복음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듭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노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시, 거듭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동시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위에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번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모든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거듭이라는 말 옆에 자그마한 숫자가 나와 있고, 밑에 잘 보시면은 거기에 무슨 말이 나와 있죠? 위에서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한편으로 거듭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 위에서라는 말도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곧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거듭 태어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위에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위라는 것은 항상 뭐와 반대되는 것이죠? 아래입니다. 아래.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는 것이죠. 아래에서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게 다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난다는 것은 출생한다, 태어난단 말인데 거듭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우리 한번 출생했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이 출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그렇게 유대교의 정통 최고의 권위자고 바리새인이고 율법 지키는 것에 목숨을 사람인데 이 말 무슨 뜻인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만을 가졌는데 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거듭 위라는 말씀했지만은 이 위가 무엇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관심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관심 많이 가진 사람들인데 유대교처럼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너무나 세속화된 나라인 거예요. 세속화된 나라. 신령한 나라나 영적인 나라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나라였거든요. 정치적인 나라였거든요. 똑같이 하는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말하지만은 니고데모처럼 많은 유대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나라를 설교하셨지만은 그 나라가 신령한 나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나라, 정치인 나라로 생각했거든요. 하는 나라를 말해도 이게 땅에서 아래에서 말하는 그 나라를 생각했지 위에서 주어지는 그 천국을 생각도 못한 거예요. 시간 니고데모는 율법을 많이 알았지만은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말들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은 거듭나는 것, 위에서 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위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아래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 가는 사람인데 이게 상상해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5절 말씀 오늘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반응이 나오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위에서 태어나야 한다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그의 무지를 드러냈죠. 위에 대해서, 위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천국을 말해도 위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굉장히 이게 바로 신해산 언약이 가지는 한계고, 역시 니고데모는 겉으로 볼 때는 의인이고 유대교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그가 이것으로는 도저히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 우리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이라는 것은 세례 때 그렇게 우리가 뿌려지는 물을 가리키거든요. 세례 때 물은 그야말로 정결을 가리키, 정결, 깨끗함을 가리키는데 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깨끗함,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정결함을 가리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위에서 주어진 겁니다. 위에서. 성령은 인간의 영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의 힘으로 나지 않으면 같은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나지 않아요. 위에서 나지 않으면 위에서 주어지는 그 힘, 성령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예.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육이죠. 이 땅에는 육.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영생 얻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게 뭘까? 절대 이 말씀은 아래에서부터, 아래의 힘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에서부터 태어나지 않고 이 말은 아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절대 거듭날 수가 없다. 위에서도 주어지는 그 힘을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얻지 아래에서 주어지는 힘을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니고데모처럼 경건한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는 결코 천국 이룰 수 없고 영생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뭔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애를 쓰죠.
불교도, 뭐 유교도, 뭐 이슬람이도 온갖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뿐 아니라 많은 사회의 사람들로 그렇게 구원을 말하고 뭔가 이상을 그리고 제시합니다만은 가만 보면 이게 위에서부터 그렇게 주어지는, 위에서부터 그렇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아래에서부터 뭔가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또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 그 힘을 가지고는 결코 다시 태어날 수 없음을, 결코 그걸 가지고는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아래에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을 통해서는 결코 거듭날 수 없고 중생을 얻을 수 없고 영생과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덕도, 도를 깨닫고 뭔가 깨달음, 그래서 해탈하는 것은 깨닫고 해탈하는 거잖아요. 불교는 참 어떤 면에서 종교면서도 또 한편 철학적인 것인데 뭔가 인간성에서 뭔가 참 도를 깨닫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걸 가르치는 종교잖아요. 그럼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를 말씀하세요? 아무리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참 그거 가지고 또 세상에서 뭘 연구를 해가지고 많이 도를 닦아가지고 탁 깨달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뭐 탁 도를 깨달아가지고 그거가 절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뭔가 역부족이다는 말씀이죠. 그 깨달음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 위에서 태어나지 않고는 아래에서도 아무리 뭐 발버둥 치고 노력 많이 해도 최선을 다하고 뭐 깨닫는다 할지라도 도교처럼 뭔가 자연의 질서, 도교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 말하면서 물론 서양에도 보면은 이 자연 질서를 많이 강조하죠. 자연에 순응하고 그냥 자연세계를 보면은 그냥 뭐 사람이 태어나고 또 나중에 사람이 죽고 이 모든 순환 과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거기 잘 순응하면은 그게 바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역시 아래에서부터 뭔가 그렇게 뭐 열심히 하는 것에 불과하지 위에서부터 나지 않고는 이 말씀은 아무리 그렇게 아래에서 뭐 도를 연구하고 깨닫고 또 자연의 순응을 하고 아무리 더 과학의 기술이 그렇게 발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류를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인류 행복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과학 기술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과학 기술의 그런 발전과 번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만의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뭔가 사람을 죽음에서도 건지고 질병에서도 건지고 온갖 인간의 그런 전쟁 같은 온갖 인간의 해악으로부터 건지는 그런 구원자 같은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어도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사람 생명도 연장하고 온갖 거 그렇게 나쁜 거 다 막고 예방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진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많은 여러 가지 철학을 보면은 신령한 지식, 뭐 남이 하지 못하는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야 신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야 그 지식을 얻어야 그렇게 딱 뭔가 된다. 뭔가 구원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종교들, 많은 사상가들, 많은 철학가, 많은 지혜자들, 현인들이 아래에서부터 많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가운데 이제 유대교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그다 십계명을 거치지 않고 이것도 연구를 더 많이 해가지고 미시나나 탈모가다 경전 만들어서 아까 제4계명처럼 일이 뭔가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일이 뭔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지키기 위해 섬세하게 율법 지켜서 뭔가 구원을 이루려 한 것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 안에 있는 것 세상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통해 절대 사람이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은 이게 거듭나는 것인데 거듭나는 것은 곧 위에서 나는 것이 없이는 결코 누구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위에서 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도대체 거듭나는 것이 뭘까? 위에서부터 나는 것이 뭘까?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인간은 세계 안에 있는 것, 아래 세계에 있는 것으로도 우리 구원할 수 없다면은 도대체 위에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성령은 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13, 14, 15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래에서도 아무리 연구를 많이 아무리 우리가 최대한 사람의 행복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절대 구원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여기 뭐란 말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어떤 사람이죠? 그냥 스스로 내려온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죠. 보냈다는 말이 17절 나와 있거든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누구냐니까 방금 13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인자는 여러분들 한자로 사람인자 아들 자자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대명사. 글수를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이고 중요한 명칭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의 아들이 뜻을 갖고 있지만은 이 명칭은 오직 글수만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다니엘서라든지 구약성경에 보시면은 인자는 곧 글수를 가리키는 중요한 다른 말로서, 즉 우리 글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참 사람이신 글수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결국 이 인자는 밑에 나온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들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스스로 내려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그 인자십니다. 그래 하늘에서 다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에서부터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것, 이게 길이 뭔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인간 종교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고 무엇으로 다 되지 않고 과학과 기술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또 그리고 하늘 올라가신 자, 그분 외에는 결코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게 13, 14, 15절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또다시 사도 요한이 한 단어를 통해서 이중 뜻을 나타내는 요거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하늘에 올라간다 해서 올라간다는 말은 진짜 올라간다는 말도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밑에 1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들리는 것. 들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하늘에 달리신 거,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같은 말이고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한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때 그 시간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잖아요. 그 사건 뒤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한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생각하시죠. 1절부터 보니까 드디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때는 예수님이 곧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시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또 부활도 가리키겠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영화로우신 것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 하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고난받은 거, 예수님이 순환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이건 정말 우리에게 슬픈 일이기도 하고 그건 좀 영화롭게 되는 거하고 좀 관계도 생각하잖아요. 뭔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런 길이 맞지만 그것이 어떻게 아버지가 영원하게 되고 예수님이 영원하게 되는 길이란 말인가? 예수님이 지금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때를 가리키는데 사실은 그 때를 앞두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4년 동안 공사의 가운데 기다리신 거잖아요. 이 때는 최고 절정의 때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 곧
자기가 영원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가 영원하게 되는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본래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오랫동안의 역사와 오랫동안의 그 계획과 모든 과정과 파노라마가 지금 십자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 기쁜 뜻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려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속에서도 뱀머리 을을 상하게 할 여자 후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고 아브라함이 오로지 믿음으로 어르게 된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어르게 된 그런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 복이 모든 이방인이 미치게 되는 은혜를 약속하시는데 오늘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 뜻이 다 드러나고 주님의 계획이 절정이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고 예수님 자신이 연하게 되는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불가피할 일뿐 아니라 이거는 실패가 아니고요. 통일에서 나가도 실패가 아니고 필수 불가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님 영광하게 되는 길이었구나. 두 가지 뜻이라면 뭐냐니까 하나는 진짜 올라가는 거 문자가 올라가고 들려지는 것이 두 번째는 이게 상징은 뭐냐니까 이걸 통해서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딱 띄워주면은 이 띄워주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사기 올려주는 것인데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높이는 말이죠, 사실은. 같은 거예요.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는 결코 하늘 올라갈 수가 없죠. 우리 하늘 올라간 것은 예수 성천보다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사건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하게 된 것을 다 가르칩니다. 하나님 보내셔서 하늘에 내려오신 자, 그리고 십자가에 다시 매달리심으로써 하늘에 올라가신 자, 이걸 통해서 영광하게 되신 자, 그분을 믿지 않고 그 인자, 그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고는 영생할 수 없다. 이게 위에서 나는 길이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제시한 이 구원의 길, 이게 위에서도 주는 방법이지 아래의 방법을 통한 절대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복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중요한 예를 드셨습니다. 그게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 말씀 우리가 아까 좀 보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광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계속 우유의 길을 뺑뺑 돌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이 혹독 훈련이 사랑의 표시인데 좀 더 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중 한 가지가 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인데 길 때문에 우유하는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요. 독사를. 원래 광야는 독사가 있거든요. 독사나 있고 아주 독한 정갈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들을 응정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독사를 다 보내요. 이게 불뱀. 독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독사 한번 생각해보고 독사를 말만 들어도 벌써 우리가 이게 소름이 탁 끼치는데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하고 독사를 다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안 놀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물려서 다 죽는 것은 비참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모세가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그렇게 매달아라. 그렇게 높이 들리게 하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래 말씀하셨고 정말로 장대에 달린 노수로 만든 뱀 그걸 본 자는 다 물린 자마다 그 장대의 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다는 그 사실이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고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왜 위에서 나는 길인 하나님이 보내시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신 자, 덜리신 그 예수들을 믿어야 영생 얻는가? 그걸 우리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광야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유대인 랍비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거기서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본 것이 왜 그들의 구원이 되었을까?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토론도 많이 해요. 연구도 많이 해요. 결론 내린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아래에 있는 방법은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늘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 오늘 하나님만 의존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 노수로 맞는 뱀을 그렇게 장대에 달린 그걸 쳐다보는 것, 이거 하나님 의존한 거거든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 이거는 독사에 물려서 이거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방법, 좀 이상한 방법이지만 이걸 통해서 다 사는 방법, 그걸 유대인들이, 랍비 유대인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리하리니, 우리 인자 어르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보내시어서 내려오셨고 또 올라가시는 분이신데, 십자가 달리신 분이신데,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람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사람이 아래에 있는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만 그걸 쳐다보고 그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광야에 뱀을 든 사건을 왜 예수님이 언급하실까? 그때도 사람의 힘, 아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인자, 높이 달린 십자가 달린 예수님, 그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인자, 그분을 쳐다봄으로써, 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시어서 하늘에 내려오신 자였고 또 올라가신 자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영원하게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영생을 얻는다.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오늘 이걸 우리가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해서 위에서 나는 길일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위에서부터 주어진 길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을 얻는가?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시어서 하늘에 내려오신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신 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매달리심으로 다시 영원하게 되신 그 예수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니 높이 들리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은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위에서 그렇게 나는 길, 그게 도대체 뭘까? 바로 그것은 16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16절인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 주셨다라는 말씀, 이게 여러분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내 주민이 되고 내 주민이 되고는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똑같은 이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여기 독생자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위에서 나는 이 길, 위에서 태어나는 길, 왜 어떻게 해서 영생을 구원해 이르는가? 하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보내셔서 내려오신 자 인자를 믿음으로,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조차도 내어주셔서 우리 범죄함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내어준 바 된 그 예수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신 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들 계시라는 말은 드러낸다, 나타낸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신 게 하나님이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걸 통해서 오늘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 이건요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신 거예요. 자기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내신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은 원숭이를 통해 사람 결코 알 수 없죠.
사람을 알려면 사람이 나타나야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지. 원수를 보내갖고는 사람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이 봐야 하나님 알 수 있지. 예? 사람을 알려면은 사람이 계시되어져야 그걸 통해서 사람 알 수 있고, 사람 대신 원수이 보내가지고 원수이 봐서 절대 사람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를 보내주셔야 되지. 자기 같은 존재를 드러내시고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계시되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이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참 성경에서 이 주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이 본질인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겁니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독생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가장 최고의 그런 절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누구도 하나님을 이걸 통해 않고는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독생자는 경우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누구신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에게 기원을 둔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신 우리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우리 범죄한테 내어주신 것, 이게 위에서 주어지는 길이고 아래의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위에부터 주어질 길인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늘에서 내려왔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십자가를 달리는 것, 그 예수님 믿는 것이 위에 주어지는 길. 두 번째는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더니 독생자까지 우리를 범죄할 때 내어주신 것, 이 사건이 바로 그분을 바로 믿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길이고, 이 하나님이 내신 길이고, 사람의 방법이야.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주님의 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길이거든요. 우리 십자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줌, 이 보내줌과 내어줌, 이 보내사 11절에 보내신 것, 16절에 주셨으니, 이 두 말씀은 줄을 딱 꺼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보내시고 내어준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 다 드러내셨고,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셨고, 여기에 구원의 방법이 있고,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고, 이게 바로 위에서 태어나는 길이고,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법을 잘 지켜서, 아무리 사람이 법의 연구를 말해 잘 지키기 애쓴다 할지라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도리어 우리 내 자신이 지킬 수 없는 무력감과 미치지 못하는 이 죄 있는 것을 깨닫게 마련이죠. 아무리 불교와 도교와 이슬람과 온갖 수많은 종교 철학과 사상에서도 과학과 기술에 발전해서도 그들이 아무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위에서 태어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독생자 예수도 인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탔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 사랑이신 자기의 존재를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자기의 사랑을 가장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왜 높이 달린 예수도 내어준 바 된 그 그리스도, 왜 그분이 우리 위에 주는 길인가? 이걸 우리에게 참 너무나 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우리가 언약의 배경은 인자와 성실함이지 않습니까? 그 인자하시면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이신 인자를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가장 최고잖아요. 보내시고 내어준 바 되신 그 독생자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내신 하나님의 지혜요, 위에서 태어난 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일까요?
광야에 달린 노뱀을 왜 그렇게 일부 사람 믿지 않은 것이고, 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바 된 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시고 내어주신 바 된 높이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내어준 바 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한 목적인데, 뒤에 말씀 보니까 이들은 예수를 이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내신기를 믿지 않고 거부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서로 심판을 자취하는 거죠. 왜 이들이 정죄하고 왜 심판받아서 말합니까? 이 심판과 이 정죄는 스스로 초래한, 스스로 그렇게 자취한, 스스로 초래한 그 심판, 그 정죄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또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내어준 바 대신 그 그리스도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구원받는 길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자기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유일한 길이고 위에서 태어난 길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광야 노뱀도 그런 은혜 받은 길에 불구하고 쳐다보지 않거든요. 그 의미가 뭔가? 이걸 통해서 스스로 심판을 자체한 것이고 서로 정죄를 그렇게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인데 불구하고 스스로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내어주마 된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심판받는 것이 우리에게 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왜 그들이 믿지 않고 왜 쳐다보지 않는 것일까요? 왜 높이 들리신 하나님이 보내시어서 내려오신 자, 올라가신 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광야의 그 노뱀은 결국에는 너 십자가에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광야에서 받은 신에서 은냐고 되지 않고 광야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며 산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를 왜 그들이 쳐다보지 않은 것일까요? 여기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둠을 그들이 더 사랑했고, 그렇죠. 빛이 왔지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면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내어준 바 대신 왜 그것을 믿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나와 있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했고 또 하나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 앞에 오면은 빛이 다 비춰버리잖아요. 왜 이런 광야 노뱀을 왜 안 쳐다봤을까요? 노뱀을 쳐다본 순간 인정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 노뱀은 자기의 죄를 고발하잖아요. 결국 독사 불뱀이 자기의 죄를 심판한 것인데, 노뱀을 본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그 노뱀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마주해야 되고, 자기 죄와 마주해야 되고, 자기 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뱀이 내 죄에 대한 심판임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노뱀이 대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대신 내어준 길이잖아요. 노뱀을 쳐다보면 그냥 아무게 생각을 쳐다본 게 아니에요. 노뱀을 마주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수 없고 대신 노뱀이 심판받아서 달린 거잖아요. 노뱀 보는 순간 자기의 죄가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죄와 마주해야 되고, 이게 불편하고 불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편할 때 많은데 내 죄가 드러나면 다 불편하잖아요.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내 죄가 드러나면 불편한데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해서 뭐가 나쁜 게 드러나면 불편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안 쳐다보는 것일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내어준 바 되시니 그리스도를 왜 안 쳐다보는 것일까요?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내 죄가 다 드러나고 그걸 인정하는 게, 그걸 마주하고 맞닥뜨리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우리도 가끔 내 자신이 싫을 때 있잖아요. 왜? 어떻게 싫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싫죠. 믿다가 미울 때 있잖아요. 같은 이친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 왜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왜 광야 높임을 쳐다보지 않은 것처럼, 왜 높이 들린 그리스도를 왜 쳐다보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드러나면 불필요하고, 이거 인정하기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걸 쳐다보지 않은 것 자체가 스스로 심판을 자처한 것이고, 그것을 정죄를 받고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임을 우리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영혼을 잃게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영혼의 구원을 잃은 자가 있고 왜 영혼을 잃는 자가 있을까? 바로 이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내어주마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사람은 자기 죄를 다 인정하고 죄로 인한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이 나의 범죄할 때 내어주신 바 되기 때문에 나의 범죄 인정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죄를 다 받으셨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심판받으신 거, 형 받으신 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왜 나오지 않으실까요? 내 죄 인정한 것뿐 아니라 내 죄를 마주보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받고 저주받으신 것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올 수 없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신해사 언약을 지난주 말씀 보았고 신해사 언약이 너무나 사랑의 결혼 언약 가운데 주어진 십계명 율법이지만 그걸 통해서는 이 옛 언약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고 이 신해사 언약을 성취하고 옛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올라가시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이 놀라운 길을 주셨죠.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려고 옛 언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새 언약 살아가고 있다 해가지고 옛 언약에 주어진 십계명 율법을 우리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데는 그것은 한계가 있다. 니고데모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사마리아처럼 여인도 자기의 나쁜 행실로 되지 않고 오직 다 똑같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놀라운 복음의 길을 주신 것이죠. 아무쪼록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높이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너 영생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시는 이 옛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날마다 하나님 의존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